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5장을 읽었습니다. 15장 25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인데요. 때가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에 사람을 달고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적어 놓거든요. 근데 뭐 살인죄, 무슨 반역, 국가에 대한 반역죄, 뭐 이런 이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그 사형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못 박았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적어 놓겠죠. 근데 그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 왜 그러냐, 뭐 그런 거였죠, 그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뭐 힘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힘없이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별 죄가 없으니까 뭐 죽이기까지 해야겠냐, 그래서 놓아주려고 좀 애를 썼는데 하도 죽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왕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떤 한 그 힘이 없는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죽이긴 죽여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죄패 그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인다, 이렇게 그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좀 우스꽝스러운 거였죠. 얘가 왕이란다, 그런 거죠. 유대인의 왕. 이게 좀 코믹스러운 거죠.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장난식으로 코믹하게, 로마 사람들이 워낙 잔혹하고 흉악하기 때문에, 뭐 로마 군인들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지는 몰라도, 그게 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의뢰를 한 로마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거 조금 그 눈에 거슬린다는 겁니다. 그 죄패가. 왜 유대인의 왕이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유대 사람들의 왕인가,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달라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총독인데 가서, 아니 이거 왜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자칭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달라, 다시 써라 이랬더니 빌라도가 귀찮다는 듯이 내가 쓸 걸 다 썼다 이놈들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해프닝이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이후에 우리가 그 지난날을 돌아볼 때 그 죄패에서 쓰여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름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딱 맞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단군의 자손이지만은 사실 영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처럼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지금 2000년 전에 우리 왕께서 거기 계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셨냐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계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울부짖으신 그런 그 말이 34절에 나오는데,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인데 번역하자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절박한 어떤 외침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왕께서 가장 낮은 어떤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때문에 겪는 고통을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신 말이 아니고 시편 22편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신 겁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에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암송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절규죠. 우리의 왕께서 어째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가 신음할 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그러니까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아들이 부르짖고 소리치는데 듣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다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편 22편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왕의 우리들의 왕의 어떤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셨을까?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결말은 이제 2장 뒤를 쭉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열방이 주님께 돌아온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땅을 얘기한 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인종과 나라 민족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 앞으로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러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우리들의 왕을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시편 22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앞으로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그 섬기는 것이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는 하나의 나라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에는 여기는 공의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힘으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하지만은 이곳은 거꾸로 되는 곳입니다. 조금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섬기는 거고, 높은 자리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섬기는 곳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여기서는 모두 다 공평한 대우를 받는 그런 것이 교회거든요. 그게 실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속적으로 변한 교회들은 변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뭘로 돌아가죠? 국민에게는 4대 의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게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살려면은 네 가지를 지켜라. 어느 나라든 똑같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키고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맨날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읽습니다. 이게 지키는 겁니다. 이 교회를. 국방의 의무처럼 우리는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되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납세 의무를, 그래서 세금 낸 거를 아까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내는 사람들은 내가 애써서 모은 돈을 왜 국가인데 뺏기겠느냐,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거든요. 진짜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낼 만큼 내야지, 내고 이것을 국가가 걷어들여가지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재난지원금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도 기초연금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나라가 나라를 안에 있는 백성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죽을 때 장례 못 치르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장례를 다 치러주고 이게 나라입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못 내도 돼요. 국가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 안 받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도 부자들은 내고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내고 못 내는 사람들은 안 내도 돼요. 못 내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걷어들여서 서로 분배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도 돈이 현재 헌금이 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걸 꼭 가지고 손에 쥐고 있어야겠다 이러면은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교회에서 좀 헌금 걷어들여 가지고 많이 구제라 그러죠. 도와주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다들 돈이 좀 있고 너무 어려우면 국가에서 또 이렇게 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할 일이 조금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 돈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에게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얘기를 해서 우리 재직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놓고 아무것도 자기가 돈을 얼마 냈다라고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 초대교회고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돈 모아가지고 자꾸 몸집 불리기에만 힘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또 교육의 의무라는 게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국가는 교육의 의무를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 힘껏 나와가지고 요새 애들 안 낳습니다. 근데 힘껏 나와가지고 이 땅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땅을 우리가 죽어도 이 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교육을 제대로 해라라는 게 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돈을 거의 국가에서 대주잖아요. 우리나라는 교육의 의무가 있다. 보내라는 거죠, 학교요. 대학교 들어가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대학교 애들 보내면 국가에서 또 다 대줍니다. 장학금이요. 국가 장학금으로.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의무를 지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요. 엊그제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여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통령 이하 모든 백성들이
힘이 있으면은 열심히 이 나라에서 일을 하라는 거죠. 예. 전 국민이 일을 놓고 놀고 그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와가지고 그냥 물론 뭐 마음의 안식을 찾고 이렇게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근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이 이제 보통 보면 교회들이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 뭔가를 전파하고 뭐 으시럭거리고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근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네 가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네 가지 의무나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그 네 가지 의무는 비슷하지만은 그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강제적으로 하거든요. 군대 안 가, 감옥 가. 세금 안 내, 다 뺏어 버릴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일 안 해? 왜 멀쩡한데 일 안 해? 그러면 그 돈 안 줘. 이러죠. 그 다음에 애들 교육 안 시켜? 벌금 내. 국가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은 우리 그 세상에는 대통령이 있지만 우리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억지로 그것을 부여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그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또 섬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의무를 줄 때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이런 그 의무를 할 때 그 억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하라 마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께서 왜 저렇게 그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런 것도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여러 군단을 끌고 하늘의 천사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너희를 칠 수 없을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손을 잡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성취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가지고 여기서 쓸데없이 노래 부르고 쓸데없이 설교만 듣는 그런 어떤 교회는 설교만 들어요. 다른 거 다 안 해. 봉사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러면은 위태롭습니다. 바퀴는 4개가 함께 굴러가야 됩니다. 외발 자전거 예배는 매번 드리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근로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외발 자전거는 넘어지기 싫거든요. 그 예배 하나로 달랑달랑 겨우겨우 그냥 휘청휘청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4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 4바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지 몰라도 이 안에서는 뭔가 달라야 돼요. 돈 좋아하지 말고 있으면은 써야 됩니다. 모아두면 안 돼요. 이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도 없고 최대한 좋은 곳에 다 써버리고 또 생기면 또 쓰고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나누면서도
내 걸로 내가 너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 어려운 이 돈이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은 얘기를 하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우리의 왕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후손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통치하시고 계시는 이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하시고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내가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가 누가 얼마를 내었는지 내지 못했는지 우리가 서로 알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오직 각자가 힘껏 하나님께 드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돈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물로 통하여서 서로서로 복을 받고 서로서로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되게